혹시 여러분은 과거에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신당했던 기억, 억울했던 순간들, 이해받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누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45장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곁에 서 있는 모든 이 앞에서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두 나가게 하여라 하고 소리쳤다.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신원을 밝힐 때 아무도 그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큰 소리로 울었으므로 이집트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파라오 궁궐에까지 소문이 퍼졌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저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들은 그 앞에서 너무나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제발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아우 요셉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긴 일로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의 기근이 든 지 이제 2년째입니다마는 앞으로 5년 동안은 바깥 일도 거두어드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어 위대한 해방을 이루시려고 저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어서 아버지께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아뢰십시오. 아드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사시면서 아드님인 제 가까이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손자들,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계속될 터이니 아버지께서나 아버지의 집안이나 아버지께 딸린 모든 이가 궁핍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눈과 제 아우 베냐민의 눈으로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가 바로 저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누리는 저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어서 아버지를 이리 모셔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요셉은 또한 형들과도 입 맞추고 그들을 껴안고 울었다. 그런 뒤에야 형들이 그와 말을 나눌 수 있었다.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파라오 궁궐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 형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시오. 짐승들에게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대들의 아버지와 집안을 데리고 나에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대들에게 주겠다. 그대들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또 이렇게 명령하시오.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그대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그대들의 아버지를 모셔 오너라. 그대들의 살림살이는 아까워하지 말아라. 온 이집트 땅의 가장 좋은 것이 그대들의 것이 될 터이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였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을 떠날 양식도 주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300세켈과 옷 5벌을 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실은 수나귀 10마리와 곡식과 빵과 아버지의 길 양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를 보냈다. 그렇게 형들을 돌려보낼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갔다. 그리고 그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가 온 이집트 땅의 통치자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야곱은 기가 막혀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모든 말을 야곱에게 전하고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워오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기운을 차렸다. 이스라엘이 말하였다.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들은 이 말씀은 정말 놀랍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이 순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집트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오직 형들만 남겨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형들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이것은 한과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의 울음이었고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의 울음이었으며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은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절망,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고통,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가족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고통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아버지를 묻습니다. 권력자로서의 위엄도 억울했던 과거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입니다. 형들은 너무나 놀라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신들이 20여 년 전에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가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발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긴 일로 괴로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용서입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하느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봅니다.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눈입니다. 신앙인은 과거를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과거를 하느님의 섭리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 안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들과 아버지를 돌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가족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우 베냐민을 껴안고 울고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그제야 형들이 그와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껴안음으로 눈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파라오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따라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파라오도 그의 가족을 환대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도 의미심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다툴 것을 염려했습니다. 내가 요셉을 팔자고 했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제안했어.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며 다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야곱의 반응을 봅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야곱은 기운을 차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되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아야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45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 하느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던 그 순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이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는 하느님의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둘째,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진정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쌓인 상처와 한순간 녹아내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화해도 하느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언젠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가족에게 상처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분노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원망 대신 신뢰를, 분노 대신 용서를,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은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삶 속에서 때로는 요셉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고통을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요셉처럼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당신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저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당신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치유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